자, 오늘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같이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죠?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둘 다 손해고. 특히 우리 신앙에는 한 가지 더 영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속는 거야.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대 육신대로 행하면은 아무 도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약간 양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그랬거든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우리가 이제 전쟁을 보면은 진을 짜잖아요. 진을 치잖아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사단이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잘 모르면은 거의 뭐 백패합니다. 네, 이걸 알면은 백승할 수가 있죠. 왜냐?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진을 무너뜨려라.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싸우죠. 백패합니다. 그죠? 교회에서요. 왜 교회가 깨지느냐? 육신대로 싸우니까 그렇거든요. 그냥 교회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인도라. 그러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100% 복종하기를 원하는구나.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야. 아이는 엄마 말 들으면 유익해. 그죠? 아이가 아빠 말 들으면 손해 안 가. 차라리 엄마 아빠가 손해 가더라도 아이한테는 유익하려고 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였거든. 이걸 알면은 그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성령 인도받는 거, 그죠? 복음으로 사는 거, 이게 유익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복종하게 복종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요. 교회 안에도요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말씀과 이렇게 성령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전부 바뀝니다. 근데 주장이 강하면 자꾸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히 복종하는 모델이 되라. 이 본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같은 장이기 때문에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죠?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역사가 일어났어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난 좀 부족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 정말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유, 막 누구는 행복하겠어. 거짓말이야. 아유, 아내가 잘해주니까 행복하겠어. 제가 할 때 속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다 못난 점이 있어요. 또 잘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죠?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남 탓할 거 없다.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그러죠, 찔른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변화될 거 아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역사하면 가정이 변할 거예요.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하면요, 얼마나 좀 깝깝한지. 그걸 또 잘 몰라요. 또 그래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 놔버리자 하는 게 놓고, 그죠? 나를 바꾸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오직이어야 된다.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왜 그러냐?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입 달렸다고 자기 말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또 자기 주장이 굉장히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론이나 학설 하나 내놓으면요, 그거에다가 막 다른 사람 절대 용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노장 싸워. 그죠? 화합할 줄을 몰라. 자기 주장이 다 옳대. 그런데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다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누구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러거든요. 그죠? 하나님 있으면 뭐 있는가 봐, 보여줘.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런데요, 공산주의는 또 따라가. 김일성이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그건 또 따라가.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에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무너질 때는 누가 알았어요?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이게 무너질 때까지 기고만장을 했거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마지막 제일 이 이상한 체질로 공산주의도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공산주의 변질된 게 북한입니다.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여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딱 무너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상처받아요. 그죠? 복음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요,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근데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는가? 그죠? 스데반을 돌려친 제일 앞장선 사람. 왜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고쳐가지고 또 쓰셨는가? 그건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1000만 번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다. 부모의 사랑은 커요. 자녀의 사랑보다.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하다가도요, 안 맞으면은 돌아질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 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자녀가 돌아서면 언제든 부모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몰라.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뭘로 무너뜨리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셔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셔. 그래서 안디옥교회 모든 정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가다 보면 별일도 다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또 그러한 일들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저는 복음이 가겠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마음에다 깊이 새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가? 복음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걸 말합니다. 나의 죄, 나의 모든 무너진 삶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부 맡기고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70인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하다 그러냐? 세계 복음화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나의 2, 3절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정직자들은 한 나라를 정해라. 그 나라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나라를 설계를 해나가면 돼요. 나의 2, 3, 7이 없으니까 한 나라가 없으니까 맨날 전체 2, 3, 7만 쳐다보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냥 구름 잡고 가는 거예요. 나의 2, 3, 7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한 나라에다 헌신을 해봐야 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선교사가 파서 거기 렘넌트가 중직자 일어나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 나라를 설계를 하지. 그죠? 응답을 따라 설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사람 오니까 그냥 덩달아 간다. 절대 그러지 말고 나의 2, 3, 7을 찾아.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담겨요. 그 나라에. 그리고 또 다른 2, 3, 7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답이 올 때 기쁨이 오고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포럼은 내가 이번 캠프 때 1강에 뭔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내 현장에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걸 포럼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근데 우리 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 포럼을 시키면은 거의 다 메시지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그 들으면 듣는 사람도 막 되는 것처럼 막 들리는데 지나보면 여전히 그 자리예요. 왜냐? 그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두고 한 10%만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한 100%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70%만 얘기해라. 100% 막 거기다 붙여가지고 120%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얘기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그런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걸 갖다 과정 그러잖아요. 영원 응답의 과정.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그럼 하나님 방법이 뭐냐?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집중 그럽니다. 그걸 갖다 위드, 임만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해봐라. 내게 어떤 문제가 왔든 사건이 생겼든 위기가 왔든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견고한 사단의 찐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 그거 믿고 기도해라. 언제 하면 되냐? 매일. 그 다음에 매 시간, 매 사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하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평화의 하나님이잖아요. 평안하면서 문제, 사건, 위기가 막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현장에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말하고 막 싶어진다니까. 그걸 갖다가 전도라고 그래. 그 사람을 막 교회로 잡아 끌어가지고 몇 명 줬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지 않냐? 내가 이런 문제 만난 너도 알지 않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했어. 듣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 갖다 여정 그래.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 오직이 된 사람이 기도하면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된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계속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말씀을 적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도 복종을 안 하니까 또 메시지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어요.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복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부터 복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복종의 모델이 되라.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주인공 그랬는데, 본문에는 8절에 보니까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랬거든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게 영원한 응답의 재창조. 끝이요. 끝이 뭐냐? 재창조다. 영원 응답의 끝이 뭐냐? 재창조 아니냐? 그죠? 재창조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나부터 일어나야지, 내 안에서부터. 그죠? 내가 살아나야 가정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야 자녀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내가, 무너진 내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게 되면, 나를 세우게 되면 내가 먼저 복종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 때문에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그걸 갖다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내가 밖에 일어나요, 그건. 그냥. 그래야 나의 현장을 세울 수가 있어. 나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의 업 속에, 나의 교회 생활 속에, 나의 237 이 속에 주님의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재창조,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모습 보고 당신 안 돼, 이렇게 하거든. 그거 좀 고쳐. 자꾸 지적하려고 그래요. 나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7절이 무슨 얘기냐?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했어. 아니,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받았고, 너를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처럼, 세워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은혜 줘서 세워갈 거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렀어. 이걸 생각지 않고 내가 막 고치려고 그래. 내가 막 은혜를 끼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포럼이 길어지고 막 말이 많아지고, 나중에 듣다 보면 무슨 말 들은지도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래. 간단하니. 그죠?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줄게. 괜찮아. 됐어. 온 것만이도 감사해. 이 예배 자리 있는 것만이도 감사해.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자녀잖아. 이렇게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부모가 자녀입니다.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자꾸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에 부부간에 빨리 고치고 싶어 해요. 절대 마이너스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지, 어떻게 꼬셔서라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주, 견고한 찌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내 능력이 커요. 성령의 능력이 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뭐냐 하면 아볼로파, 베드로파 막 그런 거야. 바울을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시원치 않거든. 편지는 너무 은혜스럽게 쓰는데 보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 바울이 외모가 별로였는가 봐. 말도 좀 어눌했는가 봐.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막 이렇게 뭐 깨달은 걸 막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 너희가 많은 거 깨달았다. 근데 너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내가 은혜 좀 받으면 막 몰라.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그걸 깨달은 걸 생각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꼭 맞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럼할 때 다른 사람이 뭐 포럼하면 그냥 가만 두고 아멘 하면 돼요. 그죠? 거기다 막 자꾸 뭘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 모르는 것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알아들 수준이 그만큼인데 그만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물어볼 때, 그죠? 나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될지 잘 감이 안 온다고. 그럴 때, 들어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거든. 나도 그렇다. 근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다. 길게 할 거 없어요. 그죠? 짧게 해라. 짧게 해야 은혜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빨리 붙잡지. 막, 하나만 줘도 되는데 막, 덤으로 막 10개 주니까 이거 뭐 어떤 거 잡아야 될지 몰라. 그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포럼해야 되느냐. 10장 17절이 그 결론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말은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그 말은. 그죠?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도 주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정확한 인도하셔.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만, 주께서 인정하는 자만. 그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입으로 많이 쏟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 포럼하는 시간이 길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대체수면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다 담고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간단하니 전하고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자랑해야 돼. 그죠?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그러면은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이 사람들이 갱신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갱신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육신대로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주께 복종해라. 그리고 자랑할 거 있거든. 예수 자랑해라. 결론입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내게 이 말씀을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말씀을 10장을 하는 중에 오늘 이 시간표에 주셨을까? 이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좀 적었잖아요. 거기다 놓고 갈 게 아니라 집에 가지고 와서 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일하면서. 그 다음에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내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어디다 적용시킬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 집중이 나옵니다. 기도도 담겨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까? 여러분 자녀들고요. 1시간 얘기하면 자녀가요. 아무리 좋은 부모의 교훈도요. 지겨워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죠?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짤막하니 간단하니 딱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요 가슴으로 받게 돼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말씀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게 멘토죠. 정신적인 멘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